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11장에는 전지적 다윗 시점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윗 중심으로 발생하고 진행되고 결론 지어집니다. 다윗이 쓴 시나리오는 마치 범죄 영화처럼 쉴 새 없이 척척 진행이 됩니다. 모두가 전쟁 중에 출전할 때 침상에 있던 다윗은 어느 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와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자기 부하의 아내임을 알았고 자신의 부하가 충직하게 전투 중에 있음을 알았지만 다윗은 망설임 없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소환된 우리아가 하나님과 왕을 향한 충직함을 간직한 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그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방법조차 야비하였는데 다윗은 자신의 지휘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맨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일러둡니다. 맹렬한 싸움에서 전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계획적으로 상황을 조작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비일비재하던 그 시대에 장수의 죽음과 그로 인한 부부의 사별은 어쩌면 낯설지만은 않은 풍경이었고 이렇게 다윗의 완전 범죄는 예루살렘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신이 탐하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 왕이 거두었다면서 왕의 자비와 아량을 운운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늘 그렇듯 강자의 서사이고 사무엘하 11장의 모든 역사는 이처럼 왕 다윗의 전지적 강자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아마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다윗의 이러한 악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순수하고 용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한껏 춤을 추던 다윗이 이제는 변모하여서 자신의 손에 든 칼로 칼춤을 추고 있는 풍경을 보며 도대체 무엇이 한 인간을 다름 아닌 다윗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더 사무엘하 11장이 괴로운 것은 힘과 권세를 가진 왕들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에 의해 충직한 우리아의 죽음과 억울한 밧세바의 울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무력하게 죽임당해도 책임지는 기업이 없고 무고한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해도 수년이 지나도록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강자들의 역사와 약자들의 눈물은 그저 성경책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하여 강자 다윗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야기인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 27절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그의 힘과 권세로 그 시대의 역사를 잘 은폐하고 약자들을 죽이고 억눌러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보다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강자의 역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를 은폐하기 위한 비열한 살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요압과 같은 정부 요직의 수하들을 움직여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 다윗을 악하다고 정죄하십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다윗의 인생에게는 유감이고 무고하게 죽은 우리아와 울음을 멈출 수 없는 밧세바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디폴트 셀프 곧 기본 자아가 거대해져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모두 통제하며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다윗을 이제 그만 멈추시고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자기의 취해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 만약 단번에 그의 범행을 나열하였다면 다윗은 단숨에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나단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선지자 한 명 죽이는 일을 왜 망설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하 11장을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하나의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다시 전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나단이 전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한 성읍에 살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둘이 한 성읍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에게 주목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부자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지, 부자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러러보는 그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도시와 성읍의 모든 관심은 당연히 그때부터 부자에게 맞추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는 돈으로 많은 결과를 내고 있었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니 만약 당대의 신문이 있었다면 매체조차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이야기,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부자에 대한 묘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그를 규정하는 것은 심히 많은 양과 소, 곧 규모에 대한 진술이 전부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진술은 본문 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강자가 주도하는 역사, 강자가 주목받는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난한 자.
게다가 그가 가진 암양 새끼 한 마리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새끼 양 한 마리는 그저 그 인간의 무력함과 가난함의 상징이었을 뿐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단의 말씀 본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눈길로 그 새끼 양과 가난한 자를 묘사합니다. 말씀의 초점은 양의 마리수, 곧 규모가 아니라 관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이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 따로 축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집에 있는 그 어린 양과 뛰어놀았고 그들은 자신이 먹는 밥을 양을 위해 남겨서 양에게도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저 사랑스러운 양과 같이 자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를 졸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단은 가난한 자에게는 100마리, 10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와 다른 양이 곧 가족이 되는 그런 관계의 신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동일선상의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도 개 2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를 먹으면 개들도 한우를 먹고 제가 잠을 자면 개들도 제 옆이나 위나 아래에 와서 눕습니다. 아이들은 개를 날마다 안고 개에게 날마다 얼굴을 부비고 개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을 3년여 정도 지내면서 저는 이 동물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00만 원을 준다면 서로를 팔래? 서로는 저희 집 개 이름입니다. 아이들은 이 시대에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돈의 위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너희 아빠 차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 너희 아빠 엄마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으며 졸업 앨범 뒤에 꿈을 쓰는 난에는 부자라고 거침없이 쓰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해 실질적으로 현실의 물가, 집과 차와 생활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중학생 아이들이 100만 원에 서로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제가 조금 한술 더 떠서 그럼 1000만 원을 주면 서로를 팔겠냐고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고민에 빠진 듯 했지만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저의 그러한 질문이 매우 속상했는지 제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서로를 왜 팔아? 1억을 줘도 안 팔아. 서로는 가족인데. 이 맥락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숭배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신비하게도 저희 집에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비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개 한 마리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 한 마리가 딸과 같았다는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의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새끼 양을 안고 새끼 양을 물어가려는 사자와 곰을 향해 기꺼이 싸웠던 용맹한 소년이 아니었습니까?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물매를 돌리고 바로 자신이 그렇게 땀 흘리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의 기억과 나단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에 대한 기억이 오버랩되는 순간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는 말에 분노하며 버럭 화를 내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양의 새끼를 4배로 율법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나단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본문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전해주신 이 이야기는 전지적 다윗 시점으로 쓰인 강자의 역사 사무엘하 11장을 해체하고 그리고 다시 재구성합니다. 다윗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우리아와 밧세바의 고유하고 깊은 서사, 그 관계를 매만지고 다윗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 아름다운 신비를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며 그 결과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고 내 아내도 보란듯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징벌이 선언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잠에서 깬 듯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까지 전지적 다윗 시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왔던 다윗의 그 눈길이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파괴되자 그는 자신의 죄가 버려놓은 파국의 상황, 파괴의 상황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납작하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통해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비로소 듣고 다윗이 자아라는 그 아래서 깨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작은 자 하나 그리고 미물은 늘 본문 나단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어린 아이들을 내쫓지 말고 내게 오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구약시대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선대하라고 당신의 율법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절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작은 자 하나, 그 하나님을,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돌보는 일이 그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클라리온 강에서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이 말은 할 수 있지. 나는 클라리온이라는 이름의 강에서 물결이 철썩이는 바위에 앉아 오후 내내 강물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 나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 강이 한 말, 나는 신성함의 일부다. 나도 그렇다. 바위가 말했어. 나도 그래. 물 아래 있기도 속삭였지. 메리 올리버는 자신이 매일 걷고 매일 앉아서 바라보던 클라리온 강에 그 어느 날 오후에도 앉았다가 강 안에 있는 바위 곁에 있는 이끼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미물, 이 작은 이 미물 안에도 깃들어 계시는구나. 그는 강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경탄하며 이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법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간직한 작은 미물,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홀대하고 그들의 삶을 나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파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업신여김을 당하십니다. 다윗이 보란 듯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역으로도 성립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죽임 당하고 있는 우리아와 우리 시대에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는 밧세바, 그 작은 자들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때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돌이키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미물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들끓는 것은 비싸고 가치 있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꿈과 열망과 소유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봅니다. 저 철면피 같은 다윗이 자신의 어린 시절 새끼 양 한 마리와 맺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소환하고 기억하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자각하며 돌아섰듯이 우리들은 모두 다 어린 시절 작은 자 하나에 신기해하고 작은 사물과 미물에 반응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당신의 말씀으로 되살아나게 하실 때, 다시금 나단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보존하고 깨끗이 지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꿋꿋한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어린 양과 함께 했던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웠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작은 자들과의 관계와 당신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교회에서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를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 저희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보다 더 큰 욕망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동하여 이끌고 있음을 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어 줄 시간,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없이 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날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니 주님, 우리가 먼저 눈을 들어 내 곁에 더불어 살게 하신 작은 자에게 손 내밀어 보겠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꿋꿋한 뜻을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타내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